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도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로, 그래도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은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경직된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기족이었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그 공회의 전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로마 시대 때 여러 계파가 있는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지향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사두개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했던 경건한 그 후손들이었던 바리새파, 그리고 왕족으로 또는 귀족으로 지금 유대인과 또 로마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작업을 했던 헤롯 땅,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광야에 살았던 에세네파,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여 식민지 해방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로 이루어진 열심당, 이런 여러 가지 계파들이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두개파는 조금 특별한 그런 계파였죠. 백성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귀족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던 그러한 국회의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신학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이 기존에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해체한다, 또는 그 기득권을 파괴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이 부활의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죠. 또 이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에게 성경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성경에 보면 부활이 있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구약에 문자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있지만 나중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기적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유치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형제가 7이 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이가 없이 죽어서 그 이스라엘의 계대법인 형수치수법,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맨 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둘째가 결혼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형수치수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엘제도, 다시 말하면 법적인 어떤 대리인으로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친족 구원자였던, 우리가 룻기서에서 배웠던 그 고엘제도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꼭 형수와 결혼하는 것만이 이 형수치수법의 원칙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형수가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재산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이 재산권이 여자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남자의 가문으로 또는 그 남자에게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친정이 있어서 그 친정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살 길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여자는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인들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그 최소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친족구원자 고엘의 제도고 형수 치수법입니다. 그러니 꼭 동생이 결혼할 필요는 없었고 가까운 친척이든지, 우리가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듯이 그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법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처럼 보이지만 그 고대 세계에 있어서 남성의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그 구조 자체에서는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좋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서에 또 한 번 나오지만 농사를 지을 때 그 밭의 주인들 또는 밀밭의 주인들은 가운데 있는 그 밀만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방 기퉁에 있는 밀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을 추수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같은 형제를 위해서, 또는 방문하는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생각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는 어떤 사랑으로 그렇게 밀밭을 전부 다 추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법칙을 만드셨어요. 아니 뭐 간단하게 그 밀을 추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일단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밀한 법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해하시고 만든 법이니까 우리가 이 형수치수법이나 그런 가난한 자를 돕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예외사항이 또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아버지의 가문을 여자지만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외사항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들에게 재산권을 주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 재산이 딸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신 거기에 방어장치를 해놨죠. 그 같은 지파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의 분배니까 만약 그 여인 중에 누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여인은 재산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같은 지파에 있는 아버지의 혈통과 가문을 잇기 위한 결혼을 그 지파 사람과 한다면 그 재산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융통성 있게 또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법은 굉장히 문자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법이죠. 어떻게 보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법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가 문자적으로 그 법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그 지인들을 이용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대 세계 4,000년 전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법이 또는 헌금의 법인 11조의 법이 또는 이웃사랑에 대한 법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몇 분의 몇을 띄고 어떻게 띄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헌금을 낼 때에도. 또 어떤 법을 이야기할 때도 살인죄는 살인으로 갚고 도둑질한 죄는 2배로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이야기를 하셨지, 네가 도둑질하면 뭐 몇 년을 살고 우리나라의 법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법은 사람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원칙과 문자를 이용해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집행하라고 이 법을 느슨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같이 완전하신 분이 정말 1.1회까지도 다 세밀하게 쓰셨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의 그 법의 원칙과 그리고 준수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모든 법을 원칙과 그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원칙도 어떤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이 앞서기 때문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변명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대문 경찰서를 저희 교회가 돕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 목회자 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경찰 목회자 협의회 회원 그 카드를 하나 줍니다. 근데 교통법규에 걸리면 그 카드를 보여주면 가끔가다 그냥 경찰들이 봐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경찰서에서 저한테 그 카드를 만들어준다 그러게 제가 싫다 그랬어요.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5만 원, 6만 원 벌금 내는 것보다,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이야기하다가 신호를 한번 무시하고 지나간 적도 있는데 그런 실수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카드가 필요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저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법을 지키거나 뭐 나보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지금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좋아질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억울한 자가 지금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저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형수치수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의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다. 근데 그 남자의 형제가 7이라면 교대로 쭉 그 형수치수법대로 결혼을 해가지고 전부 그 형제 7이 그 여인의 남편이 되었는데 다 아이가 없이 죽었으면, 만약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부활의 그 개념,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 완전한 영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된 거죠. 주님은 그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시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 또는 영체,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직 여러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저는 보통 부활체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부활체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신처럼 우리가 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천사처럼 변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 천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 또 가족과 혈통의 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제한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런 정말 어떤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신처럼 변화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남녀의 구별이 있거나 우리가 생리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부부의 관계가 있거나 이 세상의 쾌락과 기쁨이 아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차원 높은 기쁨과 은혜로를 평생 동안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좋은 소원은 뭐예요?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입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그들은 가장 좋은 삶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왜? 평생 동안 북한에서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먹는 것이 쌀밥에 고깃국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할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직업이 그러시니까 힘드시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고 빨리 저녁 일찍 드시고, 저한테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쌀밥이 고깃국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 기쁨,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결국 우리 수준에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주신 그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천국을 뭐 황금길이 깔리고 뭐 무슨 에덴 동산처럼 열매가 있어 마음대로 따먹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한 가장 좋은 세상의 어떤 형상인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진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우리 마음속엔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보물은 금덩어리잖아요. 그러니 금으로 길을 깔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성경을 쓴다면 다이아몬드로 깔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이 좋은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부편한 것이지, 진짜 천국은, 진짜 영원한 생명은 그거의 몇만 배, 몇 억 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세상, 가장 좋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증명으로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시간이 갔지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과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타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도 이런 의미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실체로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잠깐 내려온 겁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하셨던 4,000년 전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4,000년 전에 모세에게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 그 모든 것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의미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와 같았던 모세, 볼품없었던 떨기나무,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음으로 그 떨기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약속이 그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은 너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너를 붙들고 사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물질의 의지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 이들의 이 좁은 소견과 식견이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두개인의 어리석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분입니다. 내가 진실하고 순수하게 그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은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세요. 오늘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의 하나님이 되고 매일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